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무엘상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방금 우리가 읽은 가장 주요한 본문과 같이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는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순종과 불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극과 극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사무엘상의 인물들,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통독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외치고 사무엘상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하지 않고 우리 쭉 한번 그냥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죠.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성경 읽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제 인생이 성경 말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성경 말씀이 빚어가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상은 기록자는 불확실입니다. 사무엘이 사망 전까지 많이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많이 썼을 것이다. 아히마아스 제사장이 많이 썼을 것이다. 궁중 전기 작가인 여호사밧이 기록한 부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윗의 시종 행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과 나단과 갓의 글이 사무엘 상하를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기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인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주요한 인물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사무엘상을 읽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엘상이 다루고 있는 연대는 BC 931년부터 722년 정도까지의 연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인물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실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 키워드는 인물들인데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특별히 인물들,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 3명을 다루면서 전체가 구성되어집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인데도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사무엘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반대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멸망하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3장부터 4장까지 사무엘의 예언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의 사사 사역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언약궤 탈취, 엘리의 죽음, 이스라엘의 언약궤 회수, 사무엘의 회개 요청, 블레셋의 패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사울의 통치 부분인데요.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즉위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치른 전쟁들이 나오고요. 그가 불순종함으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16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앞에서 노래하며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의 찬양과 연주로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영향력이 이제 하락해가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울의 다윗 학대, 사울의 무당 방문, 다윗과 블레셋, 아말렉의 갈등이 나오고 사울의 죽음으로 맞춰지는 책,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의 구조와 요점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은 모든 성경 중에도 몇몇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져가는 이야기여서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1, 2장의 주인공인 엘리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제사장이었는데요. 사무엘 엄마인 아들 하나만 달라 간절히 기도한 한나에게 축복을 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식 농사에 망했습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그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했기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아들들이 함자리에서 한 날 죽던 날 그도 함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가문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이 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의 부분이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사무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2장을 읽으실 때 주목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였기에 자녀를 얻지 못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는 인생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꿰뚫고 다시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시대에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상 가운데 펼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어머니가 된 그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말씀과 기도, 양수겹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히 물리치지 못할 대적이 없으며,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루어내지 못할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엘리 집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 농사에 망했기에 결국 그도 망한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유부단한 아버지, 엄한 면이 결여된 아버지는 불행한 가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엄청 강해가지고 엄하게 교육하는 가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그런 여인들도 있죠. 근데 보통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했을 때 가정에서 역할 분배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기본 질서가 가장으로서 기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맡은 자가 가장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하기만 한 아빠, 뭐든지 다 들어주기만 하는 아빠, 아이들의 마음에 전혀 그 아버지에 대한 경외가, 존경과 두려움이, 사랑과 그 두려움이 공존하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버지여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마냥 편하게 우습게만 여겼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공히 고백해야지 되는데, 그게 경외심이거든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랑이고 사랑이 두려움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는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두려워야지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우습다? 그래서 뭐 사춘기 되고 중고등 정도 되면 이제 뭐 말 안 듣는다, 대든다, 반말한다, 쌍욕한다, 이렇게 되면은 가정 큰일 나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을 살게 되죠. 제가 요즘 그런 가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랑으로 엄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무서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막 폭력을 행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엄해야 됩니다. 정말 아닌 건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요. 아버지 아무개의 어떤 사상과 가치와 철학과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쉐마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가 아들들한테, 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제물로 올린 거 그렇게 니네가 함부로 빼돌리고 횡령하면 안 된다. 야, 성전에 시중 드는 여인들하고 그렇게 막 음란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렇게 못 살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했습니다.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문이 망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이제 아버지이시거나 아버지 되실 분들, 사랑과 공의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사랑과 공의로.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가정은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엘리는 그것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말씀을 떠나 살아간 자녀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 가정에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3장부터 8장까지의 주인공입니다. 엘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모습, 사사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사울인데요. 9장부터 15장까지의 주인공입니다.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점점 교만하여지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참을성 없이 제사장만이 주관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인내하지 못한 그 사울 왕의 그 선택, 그 결정이 결국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윗 왕일 수 있는 이유는요, 오래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시간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거듭 찾아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에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인생은 골리앗까지 쓰러뜨렸음에도 도망자였고 늘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남지를 고민해야 되는 인생이 수십 년이 펼쳐졌지만은 그 20여 년의 인고의 시간을 잘 이겨냈기에 인내의 열매로 결국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그토록 겸손했던, 나는 왕의 자질이 없다고 하면서 숨어서 막 도망 다닐 만큼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시고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그 왕과 권력과 부귀를 쥐게 되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음성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갈 때 결국 어떻게 그 가문이 몰락해 갔는지를 보시면서 반대로 오직 하나님, 때로 범죄하고 실수하는 건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다시 가서 회개하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한 분을 일생토록 놓지 않았던 다윗이 결국 어떻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사무엘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도저히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인내할 줄 아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은,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겸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는 그 겸손, 십자가로 가는 그 겸손은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겸손이 능력이고요. 겸손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삶의 하나님이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냥 교회 왔을 때만 혹은 머릿속에서만 인정이 되어질 뿐이지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가 되지 않는 사람, 결국은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도록 하는 그 태도, 그 겸손이라는 태도를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또 하나님이 원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도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겸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